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좀 뒤로 가세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성경책 우리 한번 높이 한번 드시고 함께 앞에 보시고서 함께 고백하고 한번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한 말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어려워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는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성경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 이 살아있는 말씀과 조금도 오류가 없는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묵상을 하고 새기고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내 삶에 변화될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낭독을 했습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여러분 주보에다가도 내가 사순절에서 짤막하게 실어놨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겪으신 고난과 또 부활을 기억하고 또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사순절을 지나고 또 고난 주간을 맞게 하고 또 부활주의를 맞게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지만 해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십자가를 회복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찾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멀어져요. 자꾸 십자가에서 멀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십자가를 잊혀져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기독교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십자가에서 우둔해지면은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저 그냥 세상과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 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네. 복음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기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무엇을 우리가 믿냐 말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뭘 믿는 거냐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 대속 사역, 나를 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이 내 신앙 속에 잘 뿌리내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도 유혹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은 오직 예수만 알기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쓴 그 모든 그 바울 서신 같은 거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알고 또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만 작정하고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뭐 어렴풋이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께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께 연락드리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 레위기를 쭉 보시세요. 출애굽기도 보고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어린 양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면 반드시 그 피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된 일이다, 우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필연적.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그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로마 그런 모든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까도 우리가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을 되었다고 고백했죠?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지만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거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1.1도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거기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 하나라도 1.1도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이런 거 오류 같다고 생각할 때 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66권은 절대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누가 옆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별 이론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1.1도 오류가 없다고 말씀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렇네요. 맞네요. 이렇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도 오류가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도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 표현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1.1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절기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과 무교절. 먼저 6월절은 어떻게 해서 6월절이 생겼는가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6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시킨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는. 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에 뿌리게 하셨죠. 문설주에 다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애굽의 장자를 멸하는 사자는 그 피가 있는 문설주에 발려있는 집은 그냥 넘어갔다 그래요. 지나친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6월절이라는 명칭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6월절이라는 명칭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6월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문설주에 다 다른 집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의 집에서 7일 동안 무엇을 했냐면 누룩이 없는 떡과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누룩은 영양입니다. 영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옛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6월절이 되면 곧 이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맞지요, 맞는 거예요. 6월절이 첫날에 무교절로 시작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로 이해를 하는 일. 6월절 되면 오후 3시부터 성전에서 6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는 거죠. 성전의 6월절 양들을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시각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제 숨 거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게 절대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의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 번 나타나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헤로당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태어난 2살 아라의 사나이를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이 이야기해준 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요셉에게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피시해 갈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고향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겪으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다 지적하세요.
그때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화가 막 날 대로 나는 겁니다. 예, 화가 날 대로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쳐가지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이 그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실패하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베데스다 봇가에 38배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를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죽이기 원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하죠. 아무튼 이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은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 말씀에서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유월절이 되는 바로 그날, 곧 그날이 언제냐면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금년에는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일찍 들었죠. 다른 때는 4월 첫 주나 이렇게 들었는데 금년에는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 부활주일 전주간 금요일 날입니다. 그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각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그 때가 언제냐? 6월절 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6월절 때.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계획된 사건이 아니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알면 이렇게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에 30년 정도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네, 이 땅에 오셨죠. 또한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최선을 다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급하지요. 우리가 성급하고 우리가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말씀 묵상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지셨을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이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공의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내들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 그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하죠. 바로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게 국회겠죠, 국회. 미국에 보면 상하 의원이 있잖아요. 국회가 의결기관이잖아요. 모든 나라의 모든 것을 의결하는 기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모든 공회원들이 무엇인가를 의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날의 의제는 한 가지뿐이었어요. 무슨 의제였냐면 예수님을 흉계로 어떻게 하면 흉을 잡아 죽일 방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나라의 모든 법을 정하고 모든 것을 해야 될 그런 공회가 바로 사람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공회를 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그런데 공회를 연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예수님을 방치해 두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서 공회를 열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방치해 둘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 옷을 벌어서 길에다 깔고 나귀에다 깔고, 사람들이 봐도 미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저렇게 사람을 환호하고 자기 옷까지 벗어서 길에다 깔 정도로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공회원들이 보았을 때에 자기들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미 내쫓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허락도 없이 성전에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겹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려고 함께 공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을 짜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아무런 어떤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흉계로, 그러니까 거짓된 일을 조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제 꾸미는 거예요.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때 공회가 열린 광경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번씩 거기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공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4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그들은 온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 백성이 예수님의 힘을 믿고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잃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 보고 싶죠?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발언이 예수님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사람이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도대체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무슨 영적인 말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이 죽는 걸 알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무의식 중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신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51절과 52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그 가야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리라. 이날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흉계로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흉계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꾸민 흉계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뭐였죠?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누구를 데려갑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꾸며낸 말이에요. 당시 로마 식민지 백성의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는 그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관대했거든요.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자체가 다신이에요. 다신. 로마 백성을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밑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사람들의 종교는 다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예. 그런데 식민지 백성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거나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았죠. 가차없이 잡아다가 사자골 속에 집어넣든지 풀무불 속에 집어넣든지. 예. 그래서 당국자들은 그 두 가지 일을 가지고 흉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왜? 로마 정부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걸 그렇게만 말하면 그걸 가차없이 죽이기 때문에 그렇게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네, 거짓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거든요. 예. 가이사의 것, 왜 가이사에 갖다 주냐? 갖다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예수님은 그냥 당장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가 바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의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고발한 거예요. 네. 말하자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반란을 일으켜야 했다 그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반란이니까 반란.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다. 3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헤로당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 성경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듯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시자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통과 질고를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0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지셨는가? 내 죄 때문에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2절, 오늘 마가복음 14장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인 6월절을 맞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들 가운데 명절에 예수님에게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주시는 떡을 먹고서 배불러서 포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마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거기는 누구라고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3년 동안 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떡을 주기 위해서 먹게 한 사람, 먹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열렬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한 가운데 공회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흉계를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예? 그러나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2절에서 명제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명제를. 예. 이 명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모였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만약에 한 개를 땅땅 해서 죽이려고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제를 하지 않고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명절이 지나면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조용해지면 그때 가서 죽이더라도
밀련이 일어날 소리는 없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실행하지는 못해요. 네. 왜냐하면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감히 사람들이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즉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시도가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얼마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다면 벌써 몇 번 죽었을 거예요. 왜? 여러 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도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그들이 명절만큼 피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역시 그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깊은 밤중에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잡혀요.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 곧 6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각에 예수님도 숨을 거두셨습니다. 같은 날인 금요일 해지기 이전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당국자들이 무리를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명절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리가 밀라는 일을 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틀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많은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우성을 지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이처럼 사람들은, 무리들은 변덕이 많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여기서 웅성웅성 저리 가고 여기서 웅성하면 이리 가고. 무리들은 변덕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당국자들은 무리를 과대평가한 거예요. 이때 사탄도 역시 무리를 과대평가했다는 사탄도. 흔히들 사탄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죄인들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죄인들의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 원치 않죠.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으려고 한다. 십자가 지지 않게 했어요. 막으려고 한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그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려고 한 것이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뒤 사탄은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겟세마네 동산에는 사탄의 시험을 계속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뭔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탄이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사탄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사탄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을까? 당국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탄도 무리를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그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탄. 그런데 사탄은 무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살려주라고 그래요? 바라바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으려고 했던 사탄의 시도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 말씀들을 잘 종합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리함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헌신된 자로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사순절 기간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항상 역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소망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십자가 전달자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되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만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십자가 전개하셨네. 십자가 전개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우리가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여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여서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늘나라를 위해서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여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또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